한 2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왔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낯섭니다. 저는 권혁삼이고요. 필리핀에서는 잘생긴 목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 닮은 걸 싫어하는 조금은 참 비애감이 있는 목사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선교 사역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항상 쓰는데 낮 예배에서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게 좀 낯섭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니더라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라는 낱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 최강의 축구팀 하면 브라질인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브라질이 세계 가장 우수한 축구팀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로 딱 꼽아라 그러면 세대 교체가 잘 됐다는 겁니다. 펠레에서부터 지금 모르는 네이마르인가요? 그 사람까지의 모든 세대에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해내고 있거든요. 그건 세대 교체가 그만큼 굉장히 잘 진행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들이 잘 출연하는 브라질 대표팀의 특징은 유소년 팀이 잘 돼 있고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축구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그런 나라로 꼽을 수 있죠. 유독 스포츠 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나 국가나 또 여러 그룹들이 잘 나가고 또 성장하려면은 지금 있는 멤버들만 신경 써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다음 세대 어르신들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작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이 성장하려면 현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팀, 좋은 국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성경 구석구석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절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 절기가 뭐냐 너희 자녀가 묻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마교회고로 본문에 보면 2절에도 내 아들과 내 자손이 평생에 지켜야 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얘기하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자녀들이 이 탑이 무엇인지 묻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했을까 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40년의 그 광야 세월은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벌의 개념도 있었죠. 벌의 개념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으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 차원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시킨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꽤 경험시킨 그 기간이 바로 40년의 광야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녀와 아들과.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 있고 나서는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다음 세대, 너희 자녀와 너희 손자자들에게 기억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육은 아직까지 영적인 것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가이드하고 기억시키고 기념하게 하는 명령하는 그런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인물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생활을 준비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생활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 모세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사울 다음
또 바울 사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다음의 세대를 또 준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지금 당대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내 말을 기억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세계의 어떤 선교 흐름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세계 선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웨스턴계 나라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계 선교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 동향은 웨스턴계 선교에서 이제 아시안계 선교 국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선교의 어떤 포커스를 이야기할 때도 예전에는 교회 세우고 성인들을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일들에 포커스를 뒀다면 지금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선교 일들이 일어나고 양육하는 데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뭐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이렇게 포폴틴이라는 윈도우 개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4살부터 14살 사이의 아이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선교의 부흥운동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도 예전에는 어른들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4살에서 14살 사이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예전은 교회 세우고 시설 짓는 선교였다면 지금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차세대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시키는가에 대한 양육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교의 흐름도 역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팀도 다음 세대 준비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하나님 자신도 다음 세대의 선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의 역사적인 흐름도 다음 세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 말은 결국 우리 교회나 또 선교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뭐냐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앞으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되느냐, 결국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당대 크리스천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일꾼들,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한테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 행사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부모된 자들로, 크리스천 부모된 자들로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수학하고 영어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진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그 아이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는 곳마다 탑을 쌓고 또 기념 절기를 만들고 또 기도하는 순간, 지금도 미국의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에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주 손자들을 꼭 새벽 기도 시간에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만들죠. 그 공부해야 될 시간에.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간다, 성경학교 간다 그러면 보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못 보여주잖아요. 솔직하게 당대들이. 그렇다면 내가 못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기회의 장에 아이들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저희도 뭐 세 자녀가 있지만 아이들이 단기 선교 간다, 어디 캠프 간다, 뭐 간다 그러면 무조건 가게 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나라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리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다음 세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사역의 사역 기간이 바울기도 어린이 선교회인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 사역 안 하거든요. 교회 안 하고 또 뭐 교육 사역 안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필리핀에 있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왜 어린이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해마다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빙산과 같아요. 여러분 그 남극에 떠 있는 빙산이 10%만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TV에 보면 빙산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그 밑에는 더 큰 9배의 몸집을 물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꼭 빙산 같아요. 지금 보이는 어린이 아이들의 모습은 단 그 아이의 일생의 10%밖에 안 돼요. 그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90%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선교가 뭐냐고 얘기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연약한 모습의 아이들이 10%밖에 안 보이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90%의 가능성을 말씀과 복음으로 이끌어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교가 바로 어린이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어린이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필리핀에 가 있는데 필리핀 어린이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필리핀어 하면은 여태까지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새까맣고 키 작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기억되지 모르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90%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로서의 재질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 민족 안에는 다문화 다혈종이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문화적 충격,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음식 또한 다양해요. 어디 가든지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민족이 필리핀 민족이에요. 거기에다가 세계 어디든지 필리핀어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적으로 동원이 되면 선교에 어떤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필리핀 국내에서도 필리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필리핀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어들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연약한 동남아시아의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선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선교의 어떤 거인이 될 수 있는 재질이 충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고 신기대 목사님, 오성호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이 PCCM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핀 어린이들을 제가 놓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국민의 4천만 명이 필리핀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디든지 바글바글 하죠. 그 아이들을 빼놓고 필리핀 선교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은 아직은 모슬림인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를 전도하다 보면 어른 전도도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에는 제가 어린이 선교 외에는 가능성 있는 선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린이 성경 공부반 전도 사역, 그리고 하나는 주일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전도 훈련 사역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한 30여 명 됩니다. 두 분만 유료 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발런티어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 각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 저희 선교회 토요일마다 모여갖고 세 곳의 지역에 있는 교회와 조인을 하고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공부의 주 내용은 교리 교육, 선교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교회의 주일학교로 연결될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많이 성장했죠? 늘었죠?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 하거든요. 교회 안 하는 선교사한테 성도들이 많이 늦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관심이 없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맞죠? 제가 여러 번 듣거든요. 저를 보고 인사를 할 때는 성경 공부만의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크고 있습니까? 스태프들이 건강한가요? 잘 성장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분이 우리 사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어린이들을 모아갖고 성경 공부를 해갖고 주일학교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아이들이 30명의 스태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에 포커스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펭귄은 새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날개가 있다고 새라고 얘기하자니 날지를 못하고
날지를 못해서 동물이라고 얘기하다니 조류과에 속해 있거든요. 날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펭귄은 날지 못하는 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펭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동물에서는 펭귄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펭귄은 날개도 있는데 왜 못 날아? 펭귄을 한번 날개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펭귄을 정말 날개 만들었습니다. 그게 천장에다가 물을 채운 거죠. 유리로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워놓고 펭귄을 거기다 풀어놨더니 밑에서 사람이 바라보니까 펭귄이 정말 하늘을 날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은 펭귄은 못 날아 땅에만 걸어가고 수영만 하는 새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 펭귄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새야. 그리고 새가 날 수 있는, 펭귄이 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선교가 바로 그거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10명의 정탐꾼이죠. 그 사람들의 리포터는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나머지 두 번째 그룹 두 사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크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은 우리들에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을 들어보는 것은 어린이들은요,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귀찮은 존재들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쓰이고 화나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능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다음 세대라는 시각으로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어쩌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선교의 어떤 일꾼으로 커게 만드는 일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PCCM 사역을 하면서 왜 교회를 안 세우고 왜 건물을 안 짓고 왜 어떤 프로그램들을 안 하느냐, 눈에 보이는 선교를 안 하느냐.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당들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당 세우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일보다는 차라리 4천만이나 넘는 필리핀어 아이들이 4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그 4천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주교인이 되지도 않고 모슬림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크리스찬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일에 뒷받침해야겠다. 그것이 결국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리를 받아들이고 선교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여러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교회 목회하는 일보다는 어린이 선교, PCCM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에서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역이죠. 어린이들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펭귄처럼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갈렙과 요수아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PCCM 사역, 번역삼 선교사, 한민자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할 때 교회 사역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다음 세대, 필리핀의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선교사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 필리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주일학교를 좀 살려야겠다. 우리 30명의 스태프들이 매주 토요일 날 가서 만나는 어린이들은 몇백 명 어린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필리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몇만 교회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역할을 잘하면 그 주일학교들을 통해서 수천, 수백,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어린이 선교의 숏카트, 지름길은 세워져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들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 내리고 그쪽에 대해서 두 번째 사역의 방향을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여름성학교 강습회를 진행을 한다든가 교사 부흥회를 한다든가 교사 캠프를 한다든가 이런 교사
세미나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사 대학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원받아가지고 4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적인 면, 또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인 면,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교회로 보내는 그런 어떤 교사대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재가 필요한데, 필리핀에는 교재가 없어요. 외국에서 가져온 교재는 비싸서 못 쓰고 수준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선한 목자라는 이름으로 월간지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매주 쓸 수 있는 어린이 설교, 어린이 공과, 어린이 찬양 이런 것들을 수록해가지고 각 교회에다 지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대학에서 공부하고 나간 학생들이 있는 교회는 저희들이 멤버십을 통해서 교재를 보내주면 훈련받고 사용할 교재를 보급하면 주일학교를 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재를 저희가 거의 한 10년 이상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요즘 한민자 선교사님 중심으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교회 주일학교 반주자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많이 잘 치시는 분들은 좀 귀가 솔깃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어들은 음악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은 노래는 흥얼흥얼 다 기타로 치고 노래를 합니다. 거의 그래요. 노래 참 잘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보가 그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노래인데 교회마다 다른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돈으로도 못 가요. 이게 정석인데 악보가 있으면 다 어떤 교회든지 그렇게 부르겠죠. 근데 어떤 교회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같은 노래인데 음이 달라요. 다른 노래로 각 교회마다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악보가 없어요. 듣는 사람의 기억에 맞게 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에 찬양이 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일학교는요, 나름대로 말씀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주일학교가 잘 되려면 좀 찬양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굉장한 어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요. 어린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찬양이 거의 제로예요. 정말 제로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반주를 잘 양성해서 반주자가 되면 악보를 보고, 악보가 되면 정확한 곡을 하게 되고 찬양이 제대로 교육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자 사모님이 지금은 PCCM 스텝 중심으로 반주자 양성을 해서 꽤 교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필리핀 주일학교의 다른 선생님들도 반주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딴 건 다 잘하는데 찬양은 못하고 피아노를 못 쳐요. 그래서 이 사역은 저분만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 목사님도 저 올라오는데 슬쩍 얘기해. 그래서 피아노 반주 잘하시는 청장년 여러분, 필리핀에 오셔서 피아노 좀 가르쳐주고 가세요. 오셔서 좀 가르쳐주시고, 춤 잘하는 분들도 율동도 좀 가르쳐주고, 이래서 필리핀 주일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능성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끌어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필리핀에 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스태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한국 여자들은 다 필리핀 피아노 쳐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피아노 못 치는 학생들이 있나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거 한국의 강점인 것 같아요. 피아노 다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필리핀어들한테 피아노 좀 가르쳐 주시고 주일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어린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어떤 교부제들을 저희가 설교집, 공과집, 찬양 율동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권혁삼 선교사 딱 하면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하고 있는 사역 교회 개척 노고요. 어린이들 모아서 전도하고 어린이들 훈련하고 교사들 훈련하는 거. 결국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필리핀 권혁삼 선교사가 하고 있는 바울 기독 어린이 선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폴 크리스찬 치드런 미션인데요. PCCM 그렇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기대 목사도 그걸 하고 있죠. 그 사역이 하는 일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교회 개척 노예요. 네, 성도들 얼마나 늘었습니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어린이들 가르치고 교사 훈련시키고 주일학교 세우기 위해서 교재 만들어내고 자료 공급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 PCCM 안에 있는 다음 세대 교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군포서북교에 제가 와서 오늘 딱 보니까 여기도 세대 교체 엄청 일어난 것 같아요. 저 파송대 나갈 때는요, 2층 교회 있을 때는 아마 김관수 목사님이래. 집사님 정도가 막내 세대 아니었나 싶어요. 그쵸?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도 많아지고. 세대 교체가 잘 돼야 교회가 부흥되겠죠. 저희 PCCM 선교에도 세대 교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있는 사진의 내부는 7순이 넘으셨고 60이 가까우신 스태프들이에요. 저희 선교회하고 10년 이상 같이 사역했던 분들인데 이제 좀 연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정기 성경 공부 사역에서는 좀 쉬시고 특별 세미나 사역이나 이런 특별 사역에만 같이 조인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던 일들을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스태프들이 이어나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대학생들이고 대학 졸업하고 20대 초중반 아이들인데 좀 기성세대의 어떤 스태프들보다는 역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향후 한 3, 4년 내에 주일학교 주니어 선생님들이 시니어 선생님들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대 교체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교회 베이스로 사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 버리면 무조건 양보를 해야 돼요. 선교기관들이 다 그렇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인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행사 먼저, 선교회 두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시기에 하고 싶은 행사들을 못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스태프들한테 어떤 사역적인 면을 요구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 사역 간사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 주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매월 만들어내는 교재도 같이 만들고, 또 강습회, 각종 강습회도 같이 다니고, 또 지역 교회를 방문해 갖고 어린이 예배도 세팅해주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될, 풀타임으로 해야 될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위에 있는 친구가 로엔나라는 친구인데요, 저와 14년 동안 같이 15년 동안 저희 선교회는 17년 됐습니다. 근데 행정일을 사역자로 본 것이 풀타임으로 온 게 15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5만 원밖에 사례금을 제가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요번에 올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 폭 해주시고, 두 번째 있는 친구가 마리셀이라는 친구인데 작년까지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풀타임으로. 근데 더 많이 주는 선교회로 이전을 했어요. 저분이 이쁘고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오시면 알겠지만 아주 차세대로서 저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역자인데 다른 선교회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준비해 갖고 올게. 다시 와라. 네가 우리 선교회 간판이니까 너 있어야겠다. 그래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과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과 남은 학비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우리 선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나갈 사례금도 좀 준비해서 저희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고 길을 마련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는 우리 로엔나 또 마리셀, 그 밑에 조안이라는 친구가 행정학과 출신인데 제가 사역에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을 풀타임으로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사례금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잘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아대책의 그 선교사로 파송대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그런 보고를 당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수습입니다. 기아대책의 수습 선교사인데 11월 달에 제가 정식 선교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아대책과 조인해서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교육사역들을 좀 마음껏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아대책이 크리스찬 NGO로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적인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약한 NGO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17년 동안 한 사역을 기아대책에 접목을 해서 기아대책 내에 있는 어린이 사역 교재들을 만든다든가, 기아대책 내에 있는 필리핀어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킨다든가, 아니면 CDP라고 어린이 개발 사역이거든요. 개발 사역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장을 좀 열어준다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잘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하고 또 우리
한민자 사모님하고 필리핀에서 현지어를 강의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일도 필리핀 기아 대책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뭐 80분 정도 되는데 현지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 선교사님들 현지어 훈련하고 또 이렇게 디벨롭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아 대책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사역도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사역이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11월 달 이후에는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리핀 선교 또 어린이 선교는 선교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에, 그 단체에, 그 교회에 장래와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PCCM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다음 세대가 잘 크도록, 필리핀이 잘 크고 필리핀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 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